이번에 이제 미국에 처음 오게 돼서 OC 통관부터 시작해서 이벤교회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시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마음이 다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참 쉽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지, 실존적인 그런 실존하는 것에 대한 위협이 닥친 것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사단이 계속해서 그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의 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아버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그들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우카에 이 세상의 빛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빛을, 촛불을 켜는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빛을 켜는 진정한 의미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빛이시고 그들의 기적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께서만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이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러주었던 곡인데요, 바로 히넬로얌이라는 곡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Esri me Adonai
יוסף שמיים בארץ, אשא עיניי אל ההרים, מאין יבואו עזרי, עזרי מאדוני ישועתי. הנה לא ינום, הנה לא ינום, ולא יישן שומר ישראל. הנה לא ינום, הנה לא ינום, ולא יישן שומר ישראל. 우리 한국어로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우리의 여호와, 그는 눈이 않으시며 주무시지 않으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우리의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그는 내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우리의 여호와, 그는 졸지 않으시며 주무시지 않으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우리의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그는 내 하나님. 내가 사냥에 눈들리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사냥에 눈들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가 사냥에 눈들리, 내가 사냥 눈들리 도움 어디서 오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사냥에 눈들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실족해 하지 않으며 졸지도 않으시는 그는 너를 지키시는 너의 주 하나님. 실족해 하지 않으며 졸지도 않으시는 그는 너를 지키시는 너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우리의 여호와, 그는 졸지 않으시며 주무시지 않으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우리의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그는 내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그는 내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그는 내 하나님.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먼저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먼저 우리가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의 기도가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당신의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 기도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어라바싸 카사라바라바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다시 자신들이 받았던 아버지 자신들의 그 사명을 아버지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가돌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예시로 하르베 코아 חוכמתו מלא הארץ חסדו לעולם ועד הוא מרפא את שבור הלב בין פצעי מוקשי הוא סופר מספר כוכבים ונתן שמות להם הוא מקים בשמיים על ידי הענן הוא בוחן גשם עבור הארץ ירושלים תהללויה לאלוהינו אלוהייך תלך לאלוהים בתודה תשתחוו לפני אלוהינו 제가 이 찬양을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이 테러의 희생자들에게 이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이 찬양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안을 해서 부르는데 정말 그 안에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위해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도움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찬양과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곡을 히브리어로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과 찬양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를 만져주실 것이고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저는 히브리어로, 여러분은 한국어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신 비를 주님 이 시간 내려주십시오. 저 호주에 저 사건이 벌어져 유대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그 마음, 메마른 마음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저들의 마음에 생수와 같이 흘러서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돌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예시로 하르베코아 호흐마토 לעולם בעת הוא מרפא את שבורייך בפתחם הוא קושר הוא סופר מספר כוכבים ונתן שמות בשמיים על ידי הענן הוא מוכן גשם עבור הארץ 그가 구름으로 הוא מקיף בשמיים על ידי הענן הוא מוכן גשם עבור הארץ ירושלים תהללויה תשתחוו לפני אלוהינו ירוסלמה ירוסלמ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선포기도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저희 쐐기를 박아야 됩니다. 네, 자 함께 쐐기를 박는 마음으로 힘껏 선포하시면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행하소서, 일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의 선포가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키는 선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미국에서 대한민국과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주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이 선포했으니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레츠데렉이라고 써있습니다. 더 넘겨주시면 이곳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이곳에
행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돌파와 기적들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빛과 어둠도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빛과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이곳에 옷만 만지시는 이곳에 온 마음 만지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이곳에 우리 융치유하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이곳에 옷만 만지시는 이곳에 온 마음 만지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이곳에 우리 영 치유하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이곳에 삶을 변화시키시는 찬양해 찬양해요. 이곳에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는 주 찬양해요. 이곳에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 찬양해 찬양해요. 이곳에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는 주 찬양해요.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어둠 속의 빛 주님 당신을 말하죠. 돌파와 기적들 언약들도 당신을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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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당신을 말아줘. 당신을 말아줘. 당신을 말아줘. 당신을 말아줘. 당신을 말아줘. 당신을 말아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들을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주님께 가고자 하는 것들을 맡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들은 이 시간 뚫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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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를 강하게 잡고 있는 모든 반유대주의적인 모든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사라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뚫릴지어다. 미국을 붙잡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들, 하나님 당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당신을 찾기보다는 주님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당신께서 뚫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주께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미국 가운데서 사라질지어다. 모든 막힌 담은 허물어질지어다.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의 위험이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아버지 빛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주님 그들의 창과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당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 뚫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 모든 공격들을 막지 못할 것이 없음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은 하나님 당신 앞에 순복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호주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누카의 빛의 절기가 시작되는 때에 저들이 공격한 것은 유대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절기를 공격한 것은 하나님 당신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 어떠한 시도들도 어떠한 사단의 공격들도 하나님 당신께서 이겨놓으신 그 싸움을 아버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치르신 아버지 그 전쟁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가 모든 죄의 사슬의 결박을 끊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내가 이기고 부활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교회가 아버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의 생명의 빛을 아버지 이스라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 산 위의 동네가 주님 그 빛을 숨기지 못한다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이제는 빛을 발하는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저 가자와 팔레스타인들 아버지 안티세미티즘을 외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에 저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결말은 오직 죽음입니다. 저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 그들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을 아버지 저들은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거짓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아버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금은 유대인들에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아예 선포했어요. 기독교인들도 죽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우카가 시작되어지는데 토라에는 이 크리스마스나 한우카가 절기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성경적으로 이런 절기적으로 이렇게 날짜적으로 따지면 장막절 때 예수님이 잉태돼서 태어나신 것이 잉태한 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웃을 일은 아니고 날짜적으로 정리해 보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한우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한우카를 굉장히 즐겁고 해피하고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우카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전부 다들 이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축제를 시작하는 그곳에 테러리스트가 들어가서 12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뭐 호주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에는 또 이슬람이 아주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로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사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건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 이스라엘은 선교가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교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늘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게 명령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선교 대상이죠. 미종족이 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이 미종족들 이방인들이 그 잘난 것을 보고서 믿음에 잘난 것을 보고 식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때를 맞이한 때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해요. 이 호주의 이 사건은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한 번쯤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돌아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힘겨운 삶을 유대인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여러분 이 테러리스트들이 왜 자꾸 테러를 일으키겠어요?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꼭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런 신호를 보냈던 것은 뭔가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볼 거는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은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4절, 3절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1:1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고 한없이 은혜로우시며 또 사랑스러우시고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하나씩 체험적으로 깨달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것은 만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조이 제루살렘에 대해서는 들었죠. 서동석에 대해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직접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를 다 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되신 주님으로 자신을 측정하고 동역자들과 비교하거나 그들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서 떠나 있으면 교만 위에 서서 남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겸손하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측정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넘어선 교만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조명해야 돼. 주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와 또 비교 평가하면서 자존감을 측정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고유한 은사와 목적을 개개인에게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말씀의 은사도 주고 기도의 은사도 주고 섬기는 은사도 주고 긍휼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절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교만 대신 겸손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연약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자기 정체성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환경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수없이 말씀을 나누고 읽고 묵상을 해오면서 이와 같이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나를 측정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려 있었나 돌아보니까 그런 소중한 시간을 돌아봤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 못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린 영적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 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잘 지켜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기 전에 본문 말씀이 잘 요약된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방금 봉독한 1절의 첫 단어에 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이에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할까요?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신의 산을 이르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매. 제가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빨리빨리 안 떠올랐어요. 밤을 샜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마쳤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명희 목사님이 출국하는데 출국을 못 하시고 저녁 때 하신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명희 목사님이 왜 가시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시내산 어디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장소를 또 보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장소인 시내산에 대한 또 다른 장소를 찾아 사우디로 떠나셨다는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시내산 장소로에 대한 정확도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그리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거를 찾아보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기록한 시내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가보신 분? 시내산 가셨어요? 못 가신 분? 다 못 갔어요? 여러분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은 곳을 찾아서 가야지. 응? 성경은 시내산과 호렙산을 구별 없이 혼용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용돼요. 제가 어떤 목회자 그룹들을 이제 굳이 저보고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까지 갔는데 호렙산과 시내산에 대해서 혼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한 번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이제는 혼란스럽지 않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호렙산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묵상해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들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 850명 대 1명이었죠. 예, 거기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뭐 그 850대 1로 싸우고 나면 뭐 의기장창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으며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 방금 봉독한 말씀 그 후에 8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장소이기도 해요. 사실 신명기 29장의 내용은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을 받을 때에 20세 미만이었던 청소년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신세대들에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으로, 이 언약은 40년 전에 신세대들의 부모가 호렙산, 즉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과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을 모압에서 갱신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서론이 나오죠. 29장의 내용을 모세가 지금 요약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과 모압 광야에서 맺으신 언약을 총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은혜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애굽에서의 이 이적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의 그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적과 기사들을 언급하면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광야를 통과했고 옷이 낡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을 심어 가꿀 수 없었으므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 대신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경험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멘. 저는 이스라엘 사역하면서요, 세 가족이 갔지만 남편이 주님의 곁으로 먼저 가시고 조성은 전도사와 저가 남아서 그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외동딸이니까 딸 하나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에서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스라엘을 출발할 때 나한테 후원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돈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방송 사역이고 또 그 외에 하는 것들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굶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다 하게 하셨어요. 저는 모세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나 동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언약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언약 체결을 요구하시는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 오신 역사적인 첩보문을 개요해 놓은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본문 신명기 29장 4절에서 참으로 낭망되는 얘기를 또 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깨닫는 것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가끔 개인이 느끼는 느낌을 섞여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른 내용은 다 잘 기억 못해도 그 내용만은 기억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잠깐 간증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렇게 느꼈다는 점을 은연중에 동의하며 듣게 되게 되면은 공감되게가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은혜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이로구나 하는 모세의 자신의 그런 마음의 해석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신명기 40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너무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할까? 자기가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버리지 못하니까 갈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죠? 아유, 쉬워라.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사건적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고 사건적인 일에만 관심이 가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에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이 실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실패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요? 행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 행하는데 그냥 해가고 끝나면 안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아멘? 아멘 못하시는 분 조금 의심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99%가 중요한 게 아니야. 1%가 중요한 거예요. 그 1%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따르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참 많아요. 무엇 때문에 조금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무엇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하고 요거 한 다음에 하면 주님 어떠십니까? 이러고 하니까 계속 어려워지는 계속 꼬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삶의 그런 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다 알려주셨다 그렇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단순하게 너희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으며 듣는 귀가 없다면 쉬운 진리도 알 수가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경과 같아지는 거예요. 소경과 기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실천하며 축복받는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내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 동일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이 문제는 창세 이후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또 모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도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토라는 뭐예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가이드예요. 가이드.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창세기 좀 읽다가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가 보면 지루하거든.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쓴 그 삶의 가이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일한 문제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있었어요. 계속 지속됐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유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듯 친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야. 사도들이 살던 사도행전 시대에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자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럼 얼마나 속 답답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지만 저도 때로는 뒤돌아보면 실수하고 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무지한 자가 되는지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환난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나의 태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에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 계획, 내 의지대로 가는 것.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양면성에서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해 하시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않으셨다는 이 말씀은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슬쩍 감춰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슬쩍 감춘다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포장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둬 하나님은 그냥 둡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양과 연소를 가르듯이 가라지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깨닫고 고침을 받으셨죠? 아니면 고침을 받으려고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전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전 두 번째예요. 아직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나이 70이 넘었는데도요.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아직도 내려놓아야 할 게 많고 아직도 깨닫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깨닫거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혹은 무슨 고통이 따르겠냐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등 오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접촉합니다. 내 안과. 사람의 오감 가운데 하나라도 장애가 생기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서 코만 막혀도 냄새 맡기가 힘들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비장애인들도 가끔은 장애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해야지. 제가 간증 또 하나 기막힌 간증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간증은 어쨌든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눈을 가리거나 귀를 가리고 잠자는 시간이 아닌 일상의 시간을 2-3시간만 생활해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답하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니 장애 체험을 하고 나면 주어진 오감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뜨레스티아스를 할 때 첫날 핸드폰 다 뺐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밤은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눈빛도 주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 날은 미쳐 돌아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인내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온전하게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문제는 육신의 눈을 떴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는 모세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영의 귀로는 듣지 못했다.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믿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오감은 멀쩡했지만 영의 오감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 반복적인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시어머니들이 자기들 시집살이 했으면서 며느리한테 또 시집살이 시킨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받은 거 갚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다가 보면 내 생각 속에 잠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잠겨진 것이 꼬리를 틀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시어머니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시어머니라고, 다 며느리들한테 다 시어머니 대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난 아들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며느리가 조금 잘못하면 아유 속상하고, 딸이 좀 잘못하면 안쓰럽고.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척하며 자신을 포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월감 속에서 자신 외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만이 최고인 척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주님 만나는 그 시간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영적인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그리고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의 것 되지 못한 것에서 멀어지십시오. 주님께 얼굴을 들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오감에 관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긴 했지만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으로 어린아이, 즉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성인아이라고 얘기해요. 글자 그대로 성인이지만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자라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 어덜트인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이의 경우 무엇이 정상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성인 아이는 쉽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에도 거짓을 말해. 그래서 이러한 성인 아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모두에게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 있다 그러면 상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의 눈과 귀가 밝아서 깨닫는 마음도 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와 같이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바알과 아세라, 몰록과 같은 우상들을 가짜다. 우상을 따라가면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위급할 때 마시는 우왕청심환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애타게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사이에 우상을 만들고 따랐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습니까? 우리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하시켜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질, 자녀, 명예, 자손, 자존심, 욕심, 사건적이고 드러나는 사역 등등 이것을 모두 해결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고 새 시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 영적 감각기관이 어두워졌거나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낙제생이 되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세계가 지금 혼란 상태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든든한 사람에게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저 사람 해봐야 내가 넘어뜨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굳게 하셔야지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소리로 들었어. 모든 사람들은 잔소리를 싫어하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어느새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기 우리 딸이 앉아 있지만 밥 먹을 때 젓가락을 똑바로 잡아라. 운동도 열심히 해라. 주의 일에는 토를 달지 말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정성껏 드려라. 방송을 하려면 낯가리지 말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라. 이게 사실은 옳은 얘기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잔소리를 듣는다고. 어쩔 때는 우리 조전사도 듣기 싫어서 저한테 이제 탁 치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 말 안 해요. 삐지는 거죠. 그럼 삐진 엄마를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 그래서 또 다시 화해하는 거야, 여러분. 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 또한 부모의 그런 말에 잔소리였지만 그럼에도 돌이켜서 또 부모의 말씀을 듣는 거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잖아. 그럼 우리는 자식으로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따라갈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가야겠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잔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아버지께 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여, 답을 아무도 못 하시고 계시네. 아멘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스하면 축복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거듭되는 모세의 가르침과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영의 눈과 귀가 닫히고 깨닫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그들은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음미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가. 그래서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사하라는요,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복수로 얘기해요.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가라지는 홍해를 건너갔어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빠져 죽는 것을 목격했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따라다녀. 그런 기적을 보았음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잔소리로 듣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이 말은 인간은 영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등하다고 느껴지는 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영적인 세계를 감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둠을 택했다면 수긍이 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 큰 빛을 받고도 어둠을 택한 경우에는 영안이 멀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목이 곧은 백성아, 듣지도 못하고 기도 보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겠죠? 네,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이 한우카절에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2025년 예수를 집중하며 살지 못했다면 2026년은 여러분 전 생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5년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우리가 다시금 바로 세워서 2026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복음의 재생산을 이루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올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작은 노트 하나만 만들으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거, 오른쪽에는 감사한 거. 하루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것보다 감사한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